여러분,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인생이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어사전,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보통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주제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요 행복해요. 그런 가정이 따뜻합니다. 그런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겪는 그런 고난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태도,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대하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참 듣기는 좋습니다. 멋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우리 듣기가 좋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바쁘고 분주하지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더 앞서고 그것이 더 바쁘고 거기에 더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유를 알든 혹은 이유를 모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여야 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찬송,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앞에 1장에 보면 그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인내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그 인내의 열쇠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힘듦의 때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아닙니다.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 같은데 그냥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잊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혹은 뽐내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건데,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건데, 막혔던 길들도 혹은 잡히려고 해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밖과 감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 하나 차이고 담 하나 차이지만 이 감옥 밖과 감옥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고 메인 그런 착고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으니까 우리를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지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에, 그러기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옥사장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와 찬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자세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그런 목양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선 이해가 없으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면 이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갑니다. 잘 고친다고 하는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혹시 그러다가도 그 병이 낫지 않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혹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주술적인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술적인 그런 모습을 행하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영적인 그런 특권과 권위가 있어서 혹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 부탁 혹은 기도 부탁했는데 교회가 기도해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혹은 그의 가족은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 혹은 직분자들 혹은 성도들 그분들하고 그것을 함께 나눈다, 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내 문제가 단지 나의 문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로 그냥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름을 발라야 되고 함께 그 아픔, 그 고난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인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행위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그 믿음, 그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으킨다, 낫게 한다, 혹은 해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좀 만져봐라. 그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의 문제로 내놓은 것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도 조 안에서도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것이 나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잃은 영혼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유대교회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을 했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혹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혹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하게 하자, 이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양을 찾는 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떠났던 사람, 잠시 쉬었던 사람,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요, 절반이 더 넘는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아직 인원 제한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봤던 것처럼 71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처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처럼 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시 교회로 이끄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 예배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계하고 격려하고 때로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붓고 바르고 기도해 주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하고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진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비록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잃은 양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창생으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문제가 때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됨을 확인하며 또 내어놓은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그 문제는 나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기도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멀어진 혹은 진리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잃은 양을 찾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주님을 감동시키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